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다녔고 또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섬김 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은 이 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으로 확실히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정직해집니다. 과연 나는 정말 주님이 이 시간 나를 부를 때 내가 천국으로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에는 성전 마당을 밟는 자는 측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앞에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그냥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부른다면은 나는 과연 아멘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믿음,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거듭이 뭐냐? 니고데모는 거듭이 뭡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와야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소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이 무엇일까? 나는 과연 거듭났을까?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확실하게 정리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이게 거듭의 말씀이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난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거듭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중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는 이 땅에서 착하게 선하게 잘 살면은, 심지어 동물까지도 착하게 잘 대해주면은 다음 세대에 어떤 좋은 것으로 중생할 수 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저들은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난 사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거듭났을까? 우리한테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습니다. 과거의 삶을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옛사람과 옛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 생활을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도 바뀌었어요. 땅도 바뀌었어요. 살아가는 목적지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주인과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 생각하고 말하며 생활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거듭난 사람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로 알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느냐?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서도 그 거듭남의 삶을 통하여 생각이 새로운 하늘나라의 생각으로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다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열매이고 삶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입으로 그냥 말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삶의 열매로 증거됩니다. 예수 믿고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 닮아갔느냐,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화되어 갔느냐, 이 사람의 그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영혼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라갑니다. 자라가는 그 속도는 다르지만 때로는 더디게, 때로는 빠르게, 그러나 그 안에 거듭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매일매일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매일 하늘나라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하늘나라의 양식을 먹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며 일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흔적. 여러분, 어떤 우리가 상처받고 나면은 흉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났다면은 어디가 달라도 예수 닮은 모양이 있어야 돼요. 뭔가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다르구나, 구별됐구나, 거룩하구나,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것으로 새롭게 성숙된 그러한 신성한 모습으로 세상을 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열매, 어떤 열매로 보여질까? 첫 번째, 거듭나면은 성품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이제는 하늘나라를 향하여 주를 위하여 수고하며 살아가는 마음, 생각과 마음과 생활 자체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럼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천국 들어가는 그 믿음의 첫 번째 문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구원파에서는 이것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몇 년도, 매월, 며칠, 몇 시? 여러분, 영적인 구원이나 육적인 구원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시간도 부모가 알려줬기 때문에 알잖아요. 태어난 아기가 뭘 알아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도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저 몇 년도 매월 며칠에 구원받았죠? 알려주실 일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너무 어리석은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어머니 교회,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 자녀가 있을 것을. 영적인 세계는 장가가거나 결혼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성경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한순간의 그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나는 과거의 걸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삶.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나는 이것을 반드시 버리고 싶다. 이것은 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다. 나를 괴롭힌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없게 한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어떻게 싸운다는 거예요? 죽기 내기로. 나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나 죽는다.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반복되는 죄를 끊임없이 지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읽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왔어. 여러분 주일날에 교회를 왜 왔어요? 오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주일이니까 왔어. 권사니까 왔어. 집사니까 왔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거듭났기 때문에 이 주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달려오는 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한 주간 그날 정신없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주일이니까 뛰어와서 여기 와 앉으니 뭐 해요? 졸려서 죽을 지경이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이 뛰어왔기 때문에, 준비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 한 주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거듭남의 그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앉으면은 뭐예요? 졸려서 죽을 지경이에요. 아무 생각 없는 것.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거듭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한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지금 하늘나라를 향해 걷고 있다는 생각과 마음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증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려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늘 우울하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찼던 것 다 내려버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 찬양을 부르고 기쁘고 누군가 안 믿는 사람 보면 불쌍하고 전도하고 싶고 이 마음에 하늘나라의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 가겠음 가고 말겠음 하고 나랑 아무 상관도 없어. 그냥 나 혼자 가는 것만 해도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나를 향한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 뜻을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르려는, 섬기려는 이 마음이 성령 안에서 감동, 변화가 있어야 돼. 설레야 돼. 감격도 있어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돼.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 세상 무언가도 바꿀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 조금만 낮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것 그거보다 더 고역인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예배가 즐겁고 한없이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때도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대청소를 이제 어느 집을 대청소를 갔습니다. 청소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청소를 하고 왔는데도 몸이 막 피곤해지죠. 청소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즐겁게 했기 때문에. 피곤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즐겁게 일하는 게 뭐예요? 그곳에서 나에게 뭘 줘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잖아요. 여러분이 가령 직장에서 돈을 안 주고 그냥 무보수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 한 달 내내 한다 해봐요. 그거보다 더 짜증난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를 향한 그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을 온전히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이 귀한 시간에 30분 40분 이 예배의 말씀으로 이게 너무 울려요. 은혜 받지 못하면은 나 죽는다. 나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강한 믿음의 의지력을 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살다가 끝나면 인생이 전부인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은 잠시 나그네의 삶이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할 이제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하여 오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힘을 내가지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사람 천국 가요?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주님 사랑하고 그 은혜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순종,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순종이 천국을 결정합니다.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순종이 없다면은 과연 난 진짜 거듭났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려는 마음의 변화,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기준은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이 거울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회개도 시키고 책망도 하고 감사도 하게 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떠나 살 수가 없어야 돼요. 고기는 물 떠나 살 수 없고 성도는 말씀 떠나 살 수 없고.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뭐라고 했어요? 고기는 물 떠나 살 수 없고 우리는 어디 태양 다른 나라에서 여기는 물 떠나 살 수 없고 우리는 모태동 사상 떠나 살 수 없고 뭐가 있어. 뭔데 태양 떠나 살 수 없고. 우리가 어려서 가르쳐서 그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고기를 물에서 건져내봐요.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말씀에 온전히 연합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기가 물에서 나와 죽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죽는 것은 아는데 내가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은 실감이 안 납니다. 실감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거듭남의 삶이고 천국을 확실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에 유익한 삶을 살까? 이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어떻게 하면은 무슨 삶을 살고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것들이 생각의 기준이 되어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는 마음의 변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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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내 생각,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 됐지만
이제는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과 어떤 문제를 결정하도록 맡기는 이 믿음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향한 힘이 내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이런 기준이 내 안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의 성령으로 매일매일 변화를 받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죄를 이기려는 내면적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법이 있다 했어요. 속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육의 사람, 하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안에는 매일매일 법이 싸운다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끊임없이 이 마음에 두 법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려는 마음이 의지가 강해야 된다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피 흘리기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버리자. 이건 나를 올무하는 이제 올가미에 거는 거다. 내 발꿈치를 묻는 거다. 나를 괴롭히는 거다. 나의 복음의 이제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다. 버리자. 이렇게 어디까지? 그래도 안 버려지면 금식하면서도 이게 피 흘리기까지.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면적 싸움.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으로 도움을 청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갈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내면적인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면적 싸움에 매일매일 승리할 때 버리고 미련 없이 버리고 또 버리고 그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죄와의 싸움은 단순하게 어떤 내적인 갈등, 어떻게 할까 이런 갈등이 아니라 영적인 대적.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야지 어떤 내 의지로 가지고는 내면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무기로 무장해. 영적인 무기가 뭐죠?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수라칭할 자가 없다 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누구이고 성령이 거할 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성령이 거할 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믿음을 반드시 온전히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많은 간증으로 나타나요. 성령의 인도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특징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일. 삶의 현장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로또가 당첨되고 갑자기 무슨 모든 병이 떠나서 80세가 40세 되고 그런 역사가 아니라 삶은 육신의 삶은 특별히 변화된 것 없지만 이 내면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없이 변화되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언제나 옳은 대로 인도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엉뚱한 데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늘 어둠의 길로 방해하고 파괴하고 멸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정신없이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마귀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으니 힘들지, 피곤하지, 쉬어. 오늘 쉬어. 오늘만 주일이야. 다음 주일에 또 가면 되지. 누구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예요. 그래, 오늘 너무 피곤해. 너 아프잖아. 너 지금 너무 힘들잖아. 약 먹고 푹 쉬면은 다음 주에 건강하게 예배 갈 수 있어. 그러면은 그때 그래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영적인 영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안 돼. 무슨 소리야. 아파도 예배에 가야 돼. 나 말씀 들어야 돼.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봐요.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했는데 못 드릴 것 같은 예배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집니다. 아멘. 아멘. 우린 이런 예배를 성령의 역사를 순간순간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도 지난 금요일 날 그런 성령의 강력한 걸 체험하면서 마음에 너무 막 그 강력함이 올라오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문자 할까 말까 내 생각일까 하나님의 생각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한참 뭘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또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문자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문자를 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문자를 하는 거예요. 문자를 하고 보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너무 문자를 보내고 싶다는 강력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문자 보냈습니다. 이것이 화평이 되고 화목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절대 여기에 다툼이나 어떤 실망이나 이런 것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또 이제 계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 문자가 문제를 해결해버렸어요.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을 체험해야 돼요. 아멘. 누가? 기도하는 사람. 아멘. 말씀을 읽을 때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아니고 심해서 꼭 어떻게 뭔가 이제 찔러줘야 되겠다 이것 말고 성령님이 역사에서 그 마음을 할 때 모든 문제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으로 뭐예요?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또 우리들을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말아야 될 것,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워지고 성령으로 할 때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고 성령은 또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주님 뜻이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고 뭐예요? 완전히 모든 삶이 성령의 그 간섭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끊임없이 말하는데 아예 안 돼. 이건 안 돼. 계속 거부한다면은 성령은 탄식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이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영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확실한 것, 육신이 너무
너무 피곤해서 지칠지라도 영이 하나님 앞에 즐거우면은 견디고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육신은 즐겁습니다. 평안해. 매일 나 같은 돈 벌고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영이 메말라 간다면 그것은 비참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성경 안에서 체험할 수가 있어요. 몸은 피곤한 것 같은데 내 영이 한없이 즐겁고 기도하도 즐겁고 피곤한 몸을 끌고라도 새벽제단에 앉아있으면 그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감사하고 이런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기도 아무것도 안 해도 영이 피곤해하는지 영이 메말라 있는지 아무 감정도 없다. 그럼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를 다니다가 천국 못 간다면은 그거보다 더 기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천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형제의 사랑과 하나됨을 이루는 삶.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와 사랑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무슨 뜻이에요? 화평과 화목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아니 예수 안에서도 같은 한 주님, 한 성령, 한 교회에서도 사랑하고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즐겁지 않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나눠요? 언제나 성경은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것도 주 안에서입니다. 구제도 주 안에서예요. 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정이나 어떤 것에 구제할 것이 있으면 우리 주 안에서 먼저 합니다. 아멘. 선교할 것도 우리 성도들 중에 선교해야 될 자녀나 어떤 친족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를 먼저 섬깁니다. 이게 주 안에서예요. 그 다음에 주 밖에 선교지나 구제지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입니다.